오늘은 성전을 헐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하는 곳일까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고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들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했고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그 시대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유월절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의 명절을 세로 지금 다들 모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원어에서 보게 되면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론.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 뜰 정도가 되겠죠.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낼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각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나 양과 이런 것들을 편리에 의해서 그 성전뜰에서 팔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그들의 편리에 의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성전에서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산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슨 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래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가서 보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을 맞아 올라오는 그들에게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 수 있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전부 다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말라는 거죠. 만들지 말라. 분명히 편리에 의해서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 이단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팝니다. 팔아서 무자비하게 헌금을 다 걷어들여서 건물을 계속 짓고요, 땅을 사고요, 호화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어떤 교단도 어떤 무슨 판가도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호화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장사하듯이 팔아가지고 현혹시켜서,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 자의적으로 풀어가지고 거기에. 그래, 항상 여러분들의 중심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래야 비진리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변질돼 버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사고팔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어떻게 해야 되죠? 큰 교회를 자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엎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장사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또 이 불법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달콤하게 팔아서 성도들에게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 뒤집어 엎으니까 그들은 뭐 보여달래요? 또 표적 보여달래요. 표적.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표적만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 그런데 표적 기적 이적 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아무런 능력 없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건너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모두가 다 표적 기적 이적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거기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법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자, 19절입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아까 히에론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전은 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안.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지금 그들은 뭐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예배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랬더니 20절에 이 말을 알아듣나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웃기고 있네. 이거 짓느라고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우리의 내면의 성전과 이들이 밖에 보고 있는 성전과 전혀 틀리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을 만나보면 교회 자랑 굉장히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교회가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과연 교회가 지어져 있나요? 그렇게 큰 교회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다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교회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예배당 지어야 돼요. 너무 크게 말고요.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2, 3층 정도면 가능하지요.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그곳에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명예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건물을 헐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 어디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내 안에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일으켜? 네가 이걸 46년 동안 했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육체. 중요하죠? 겉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우상덩어리인 저 건물이 무너져야 내 안에 성전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덩어리, 생명도 없는 그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시스템이 좋고 뭐가 좋고, 여러분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뭐가 좋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고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획일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서 자기들의 개성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뭐 쭉쭉쭉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나오스,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지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위선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저도 누구보다도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였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깨달으면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했을 때 제자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로마나 이쪽에 가서 보면 엄청난 그때 지었던 건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미안하지만 이 모든 것 헐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큰 교회당들을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무엇만 하려면 우리는 여기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힘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앞을 지난다든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때요? 조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 마음도 새롭게 이렇게 탁 정리도 하고 옷도 좀 이렇게 입어보고 이렇게 들어가죠.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몇 천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해도 그곳에 계실까요? 이번에 얼마 전에 대형 교회가 뭐 몇 천억을 들여서 지었다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참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꼭 그곳에 계실까? 여러분. 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2절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죠? 스데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한 거예요. 이런 집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집사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열정 있고 성경을 아는 집사. 오늘 스데반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너무나 올바른 얘기만 하니까 때려 죽이잖아요. 또. 복음만 전하면 이상해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몇 절서부터 볼까요? 42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죠? 41절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기뻐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출애굽기 32장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배를 벗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는데요.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없대요. 말라기서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이 지금 스데반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장로 유전까지 만들어서 잘 지켰는데 지금 다른 것을 섬겼다고 하니까 열받죠. 잘 보세요.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뭘 지었다?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밖에 성전을 지었죠. 교회당을. 자 보세요. 지었대요. 솔로몬이. 그걸 통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성전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몇 조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느냐고요. 아니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그분이 딱 십자가 뒤에서 앉아서 계시나요? 이놈들이 언제 오나 하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크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아요. 요즘에는 교회가 커야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요.
시스템이 좋은 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건물에는 절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지 않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니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심심하게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그 큰 건물 속에.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분은 안식하고 싶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그 교회 하나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만 계시느냐고요. 그분은 안식하고 싶대요.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강의했죠. 그분은 과연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안식을 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자, 가서 읽어보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대요, 안 계신대요? 안 계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이 가면 그곳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잘 관리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곳에 우리들이 다 나오고 나면 하나님 혼자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여러분들 속에 성전이 지어지길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열심히 들으면서도 절대 내 마음은 세상 것들이 붙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를 크게 지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 계시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멋지게 우리가 진짜 피땀 흘려 돈 낸 걸로 지어놓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 교회당은요, 우리가 나가면 다른 것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유럽 쪽도 보세요. 그 멋지게 지었던 교회들이 다 교회가 망하니까 다른 술집들이 들어가 있고 엉망이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우상덩어리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안식하고 싶으신 교회.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9절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집.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진정한 교회예요. 여기에 오셔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세상적인 탐심, 욕심,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 다 갖고 있다면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것들을 밝히 나에게 보여주고 그걸 빼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로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다가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털을 잘 닦아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잘 닦아서 지금 지어놨다는 거예요. 잘 털을 닦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 그랬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거 뭐예요? 세상 신이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꾸 사단의 집을 짓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적인 우상적인 거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요. 탐심을 불어넣고 20일을 기도하면 뭐 이루어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막 부르짖어서 따내라 어째라. 이게 다 다른 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지 떼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아직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안 주는 것뿐이에요. 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하나님 위에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라는 건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단단한 걸로 세워지면 시험이 왔을 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불이 불 때. 불탈 때 절대 안 타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지면 어때요? 당연히 불로 시험할 때 어떻게 돼요? 공력을 다 타버리죠. 하나님의 집이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자,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어떻게 얻어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이라. 고통을 통해서 겨우 구원에 이르는 거죠. 고통. 세상을 사는 게 고통이죠. 그냥. 단단하게 금은 보석으로 지어졌으면, 성전이 내 안에 지어졌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기쁘게 딱 이겨내잖아요. 근데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력을 좀 잘 하나님 앞에 지어졌는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면서 그냥 그래도 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서 뭐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같은 구원을 얻어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잘 보세요.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누가? 아까 9절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이건 건물이잖아요. 이건 생명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데 여기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들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알기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교회 문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기가 좀 죽지요.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 장엄함에. 그리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막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 속에. 근데 그곳에 없다고요.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살아요. 그냥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 과감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가 있으니까. 내 안에 지금 나하고 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사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겠죠. 거룩해져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 예배소서 가서 하나 더 봅시다.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권속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죠. 교회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모퉁이 뜰이 되어서 교회들이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교회가 돼서 자꾸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각자가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아무리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오늘처럼 교회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은 어린아이고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실패하는 것. 자,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봤지만 손으로 지으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안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11조를 받기 원하고요. 감사 예물을 받기 원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거기에만 가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전이라는 걸 아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